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수요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섬기는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특별히 전도 훈련 종강 예배에 같이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특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분들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명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의 명령에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긍휼, 순종,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를 더 들자, 그리하여 그것은 핏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목을 정해놓고 수요일 날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으로는 너무 좀 살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며,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수요일 날 들리셨는데 핏값을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어떠한 부담감으로 설교를 하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참으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장면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허그하고 잘 살아라, 또 보자, 그냥 이러고 헤어지면 끝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핏값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문장에 대해서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평소에 그냥 읽었으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몇 주 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했던 단어가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증언하였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을 때에 이것은 그냥 전도한다, 가르친다, 이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물샐 틈 없이 설명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원래 열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맞겠지.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단어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중에서나 각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자세히 목격자처럼 증언하며 설교하며 선포하며 전도하며 가르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분이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그것이 나의 소명이니까 내가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해야겠다, 열심히 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철저히 복음을 증언했던 이유는, 나는
이 사람들의 핏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증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무슨 사도 바울에게 화가 임할 것인가? 그럼 위대한 사도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반어법처럼 강조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분의 깊은 전도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핏값을 나중에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내게 임할 화이다. 그래서 나는 대충 복음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웃으며 넘어가지 않는다. 자세히 풀어 오류 없이, 오해 없이 복음을 증언하여 나는 나의 몫을 다하려 한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 가지 증언을 들어보면 당신은 핏값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 핏값의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전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명령이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하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언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핏값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화를 입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선포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핏값이란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시면 에스겔 3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막으로는 다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에스겔 3장에 소위 말하는 이 핏값이 원래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것을 좀 묵상할 수 있을까? 핏값,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을 펴보시면 17절 이후에 3장과 33장에 두 번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3장에서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것은 에스겔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다면
핏값을 내 손, 에스겔의 손에서 찾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리라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33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펴보실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는 훨씬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를 드시면서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망대에 올라서 적이 오는지를 보고 파수꾼이 해야 될 한 개의 짭이 있습니다. 짭.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양강나팔을 불면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일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멀리 가지 않겠지요. 양강나팔 소리가 더 멀리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에서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오는 적에 대비하여 파수꾼은 그 나팔을 부는 것이다. 파수꾼이 어떻게 전쟁을 막겠습니까? 어떻게 혼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대적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의 짭이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의무는 다름 아닌 나팔을 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주제와 맞춰본다면 전도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적 혹은 멸망을 미리 보고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다가오는 사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자, 그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것을 해낼 때에 핏값을 저희는 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겔 1, 2, 3장에서 특별히 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 에스겔이란 사람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는지를 잠깐 한 3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무슨 다른 이력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수, 파수꾼, 전도자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게 됩니다.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어떠한 무슨 큰 집회를 가봐도 결국에 전도라는 것은 우리 앞에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대명제로서, 대사명으로서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두 선택으로 항상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펴셨으면 2장 9절과 10절, 이것은 자막에는 없습니다. 2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 있었습니까? 애가, 애곡, 재앙의 말과 같이 읽기 싫은 말들, 어려운 말들, 두려움, 심판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두루마리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보십시오. 여기서는 환상 가운데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말을 그가 보았을 때는 두려움이 있고, 저것을 굳이 먹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이야기를 하였고, 에스겔은 순종하여 내가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여 먹으니 그 재앙, 애곡의 두루마리에 그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먹으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은 당시에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단물질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꿀과 같이 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업적을 쌓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많은 죄인을 의인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순종할 때에 결과는 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값진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무리 돌려 말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큰 컨퍼런스에 가도 결국에 남는 것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에스겔은 순종하여 받아먹고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핏값 얘기가 나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3장 초두에 보니까요, 3절을 혹시 읽으시면, 3절을 보면, 3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꿀 이야기 나오기 전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먹어야 하느냐?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먹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먹으며 충만할 정도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대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자에 채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매일 저녁 혼밥하지 않도록 식사를 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태어나서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죄송합니다. 또 굶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환경의 난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을 먹어봤거든요. 2주 때에 체했습니다. 2주가 끝나는데 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다 죽겠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먹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2주가 끝났을 때부터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냥 적정량만 먹었는데, 창자에 채우려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에브리데이 먹어야 됩니다. 정말 에브리데이, 매일 꽉꽉 채워서 배 터지게 먹을 때 정말 여러분들 창자에까지 음식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먹다 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예배에 잠깐 오고 뭐 이런저런 예배 아니면 혼자서 묵상하다가
좀 한두 숟가락 떠먹다가 우리가 말씀을 멈추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네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울 정도, 어쨌든 많이 먹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장 3절인가에 보면 이 에스겔은요 포로였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끌고 왔을 때 끌려온 포로이자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는 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막, 나중에는 성전에서 자기 맡은 바 일만 합니다. 진설병을 세우는 사람은 항상 떡만 가지고 오고, 금초대를 닦는 사람은 금초대만 닦고,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맡은 의무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섞진 않습니다. 나중엔 후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자기 지파대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으로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것만 닦다가 이제는 말씀을 가서 너희 동포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자기 안에 채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창자에 채울 때까지 먹으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장에 또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충만하게 채울 때고,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같은 3장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지금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감동시키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셔서 그발 강가에서 난민들과 함께, 포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얼마를 놔두셨나요? 7일을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난민들 속에 묶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회고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중에서 두려워 떨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리고 7일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물론 난민 생활하는 게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두려워 떨며 7일을 기다렸던 것은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이 난민들 포로들 사이에서 보니까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에스겔은 누구한테 말씀을 선포하냐면 끌려온 포로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1차 때 끌려왔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몰락할 때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두려웠던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선지자가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두려운 이미지들, 심판의 이야기는 이미 이 에스겔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굳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장차 올 심판을 우리가 미리 알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두려워 떨 때에, 온전히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안전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차 올 심판, 저 무서운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들과 같이 섞여 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전도 훈련을 마치신 분들 간증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연약하고 잘 못하는 부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나은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먹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시길 원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길 원하며 심판에 내가 두려워 떨 때에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 전도인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